성도의 본향이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족장에 대한 믿음의 특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족장이죠. 그들의 그 특징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대. 오히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다. 성도의 본향이 어디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들은 그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 최고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죠. 거기서 아주 잘 살고 누구도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 말씀의 약속을 들으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땅을 떠났는데 그 땅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우리가 분명히 성도는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적인 고향, 정말 영원히 사는 진짜 고향으로 우리가 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땅에서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았습니까?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러다가 죽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들이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죠. 창세기 26장에 가서도 보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너 아버지에게 주었듯이 너에게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을 가서 보면 야곱에게도 약복 그 베델 들판의 루스 황야에 하나님 앞에 처절히 무너졌던 그 야곱에 찾아오셔서 똑같이 조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듯이 너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셨듯이 너에게도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생전에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생전에 그 삶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지.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자기들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삭도 야곱도 아버지같이 똑같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다. 그들의 생전에 그들의 것으로 갖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야곱이 죽은 후에 한 500년 후에야 그들이 이 약속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약속을 실천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죠? 약속만 하나님 말씀했지만 언제 어느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정리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안 보였어요. 그러나 받은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것 붙잡고 신실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삶을 그들은 받은 것 같이 내 것이 아직 안 됐지만 내 것 같이 그들은 누리고 살게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묻는 헷 족속에 그 막벨라 굴 정도를 돈 주고 산 그것이 그들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 창세기 47장 9절에 가면 야곱도 그래요. 내 인생 낙연의 길이 130년이었습니다. 자, 내 땅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요? 이것저것 옮겨나리잖아요. 이것저것 장막을 치고 그러다가 또 거기가 좀 그렇게 되면 또 장막을 걷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것이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죠.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살았다.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것 쉽습니까? 여행 떠나면 참 좋죠,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오래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불편하고 모든 게 떨어지고 또 자기 집이 생각나요. 이게 나그네 생활입니다. 또 이 당시에 나그네 생활은 얼마나 배타적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이 쉬웠습니까? 블레셋 민족이 가만히 뒀습니까? 따라다니며 괴롭혔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코 다쳤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이삭도 블레셋 땅, 그랄 땅 가서 농사 지었다가 다 나중에 어떻게 그대로 두고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럼 야곱은 뭐 괜찮았습니까? 야곱도 그랬어.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고 나그네 같이 살았지만 외국같이 살았지만 그 하나님만 있으면 그들은 모든 것이 채워졌고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축복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들이 이런 삶도 감사하고 축복으로 여기고 살았을까? 14절이 그 이유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바로 그것이 있음을 그들은 확실히 믿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육신의 고향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참 고향인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그네도 좋고 외국인도 좋은 거예요. 때로는 이곳에 가도 좋고 저곳에 가도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그렇게 살았다고 그들이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 먼저 택해라. 네 나 뼈를 나눈 형제 또 가문이 아니냐? 삼촌 조카 사이인데 말이야. 이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니 너 먼저 좀 택해가지고 네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아니나 조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이삭이 먼저 딱 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같았더라. 육신의 장막에 먹고 살기 좋은 정말 대박나는 곳, 그것을 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어느 것도 좋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해서 그런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 다 오늘 또 우리 얼굴들을 보니까 우리 그 자녀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때가 되니까 고향으로 다 왔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삶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왜?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진다 그러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겠다 하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해 준다면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 믿어서 그렇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약속 붙잡고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그 삶을 즐기면서 그들은 살았다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고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 손녀가 왔어요. 이를 데리고 또 우리 큰아들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먼저 성묘를 한번 갔어요. 데려놨더니 뭐 영문을 압니까? 제 손녀가 뭐 압니까? 장난을 치고 뭐 솔방울 가지고 막 놀아요. 그리고 좋대. 산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딱 때가 되니까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산도 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성도여,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신실하신 약속에 분명한 그 하나님,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진짜 고향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마시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15절, 특별히 16절에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막연한 천국을 본 게 아니에요. 확실히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절, 16절. 자,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차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까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발 붙일 곳도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나온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갈대우르러 갔겠죠. 왜 그곳에는 기반을 잡아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 그리로 갔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흉년이 들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결국 생각한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멈춰 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 블레셋 땅에, 애굽과 가나안 땅의 국경이 국경. 멈춰, 그랄 지방에 머물렀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이삭이 머물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소속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단순히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뭡니까? 왜 멈출 수 있었는가? 왜 나그네같이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은 천국을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확실히. 여러분, 이분들이 천국을 봤습니까? 뭘 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 것입니다. 자기들 육신의 본향이 아니라 정말 저 하늘에 있는 천국, 그래서 그들은 확실히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자꾸 과거 지향적이, 옛날에 내가 뭐 하고 말이야, 옛날에 어떻게, 옛날에 어떻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요.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뭡니까? 몸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마음은 못 나왔어.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꾸 애굽을 생각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지향적으로 삽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하나 천국에 맞도록 준비하면서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믿음의 족장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우리가 뭐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한 분이 없는 분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세요. 천국을 봤잖아, 그 사람이, 그분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일생을 완전히 그 천국을 위해서 그는 살았어요. 천국을 봤잖아요. 확실히 믿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누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내려놓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다 오래 살려고 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몸에 도움이 될까? 조금 더 병이 안 걸리 찾아가지고 안 하려고 하고. 근데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오히려 주님께로 가고 싶다.
그 품에 안겨 살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살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요?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은 그들이 이 땅에서 빼앗기는 허비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하고 저 천국을 확실히 믿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향 땅 찾아오면서 그래도 뭔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말해요. 그래도 주머니가 두둑하고 누가 봐도 출세해서 막 이런 분은 여러분 가정에 와도 막 힘이 있어요. 부모에게도 자랑을 해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가 한 천국을 확실히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또 그분을 삼하면서 잘 준비하고 축계로 가보세요. 이런 삶을 살았다 그 말. 그리고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복을 주는 장면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16절을 하반절에 한번 이름으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외롭게 때로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 불신자들과 동화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오히려 그들은 본향 찾는 자로 그들이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증했다는 게 보증.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서 주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 무엇이 더 큰 복입니까 여러분? 나그네같이 외국인같이 살 때에 이 삶이 부족합니까? 바보 같은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이제는 그들에게 뭐요? 보증이 되도록 1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어디에 가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렇게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거 아닙니까? 3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증 썼어요? 촉장을 보증 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도 함께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 보증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누구를 지금 말아요? 족장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바보같이 살았습니까? 헛되게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증서 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인 그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삶이 억울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땅에 미련을 두고 그냥 바리바리 세상에 막 이런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날 부르시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믿음에 그 천국을 확실히 믿고 하나하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쌓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보증서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폼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 2 제사장을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가문이 쫄짝망했어요. 그도 죽고 다 쫄짝망했어요. 법궤마저 뺏겨버리는 수치를 경험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히 믿은 그 족장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멸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제사장의 그 가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쫄짝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송하지 않습니까? 죄송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감격스럽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족장들의 믿음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직접 지은 그 성, 천국이랍니다. 이 성을 오늘 16절에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했대요. 이 성이 뭐죠?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그 천국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족장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을 진짜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 청와대만 가봐도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충청도에 뭐 청남대인가요? 대통령 별장 이제는 막 공개해가지고
거기만 가도 그렇게 좋옵디다. 하물며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우리가 갈 천국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들이 세상에서 나그네같이 살았습니까? 외국인같이 살았습니까? 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천국, 나를 위해서 예배는 그 내 집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천국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모습을 확실히 기록하잖아요. 21장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이 하나도 없는 그 나라. 22장에 가서 보면 그 나라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지었답니다. 성은 12진주를 박은 그 문을 우리 집으로 주님은 만들었고 기다리시답니다.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열린답니다. 잎사귀 하나도 치료하는 약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진짜 우리 주님 보고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아가페 하신 그 사랑, 진짜 만나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 13장에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그렇게 서로 그러고 사는데 네 사랑이 맞냐 내 사랑이 맞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전부 부분적, 어떻게 보면 코끼리, 그 큰 코끼리, 어떤 사람 귀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했다, 어떤 사람 다리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생겼다, 우리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 만나면 그 입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보게. 이렇구나. 하나도 의심이 없는, 하나도 궁금증이 없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만족 속에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천국이 있는데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이 같은 복을 오늘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족장들은 뭘만 붙잡고 살았습니까? 약속만 붙잡고 살아도 감격스럽게 살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서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삶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향 누가 가느냐, 성도가 가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가 기분풀이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확실히 믿는 아브라함같이 변화된 그 사람들, 저 천국을 사모하고 확실히 믿는 그 사람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도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그 앞에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막연하게 보는 거죠.
신약에 오실 예수 그들을 막연하게 그들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확실히 그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진들의 믿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라보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더 성장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고향이 어디인가?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인가? 내가 오늘 가져야 될 믿음은 어디인가를 여러분 확실히 믿고 아브라함같이 족장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들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리라. 찾는 이가 적는 그 길을 우리는 갑니다. 왜? 천국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